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부입니다. 빛의 성전, 빛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다음 여호수아의 하나님, 시므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예수아의 하나님, 세례자 요한의 하나님, 열한 제자의 하나님, 무함마드의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영을 품고 하늘 왕국에서 온 진리의 영 마하디 천상의 왕 키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요한님의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할 것인데, 여기에다 이제 보시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13장부터 강의를 할까 합니다. 13장 1절 피세요. 피고 갈게요. 에스겔 13장 1절. 오늘은 이걸 풀 거예요. 너울에 대해서 2번 최후의 날 예언의 어느 정도의 힌트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너울부터 풉니다. 너울은 고린도 후서에 있나? 고린도 전서? 오케이. 뭐 닫아도 되겠네. 자,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이르시기를. 그거는 여호와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존재 계시죠? 천사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자야, 예언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여라. 자, 여기에서 에스겔한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한테. 이스라엘도 예언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종교 안에 거짓된 예언자들로 꽉 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기독교, 카톨릭도 이와 같이 되었다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사십니다. 자, 그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자, 그들 마음대로 예언한대. 이 그들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면 책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자,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는 책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독교 카톨릭의 예언자는 복만 얘기하는 거야. 복.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둘이 찢어지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 것 없이 자신들의 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자들의 위에, 방언보다 위에인 자들, 예언자들을 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목사, 신부는 일단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일 경우 하는 행위가 전혀 없고요. 즉, 예언자인 척은 해요, 목사, 신부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책망하는 게 없어요. 다 복만, 구원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이 예언자처럼 가는데 본 것도 없고 자신들의 그냥 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영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 예언자들은 기름 붓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뭐에게 진노를 한 거냐면, 제사장 바리새인이 향유병 만드는 걸 모세한테 배웠단 말이야. 향유병 아시죠? 향유병. 이거를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얘네들이 이걸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뻑하면
그 향유병들을 쫙 나열해갖고 한 수십 개가 있는 거야, 수백 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냥 팍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처럼 중얼을 거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에 안 들어가고 천사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예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신의 영을 따라가듯이 예언한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별개로.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하고 별개. 하나님 X 인간 자아 판단길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길을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황무한 곳에 있는 여우들처럼 내 예언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날에 전쟁에 서려고 너희는 갈라진 틈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벽을 수리하지 않았다. 자, 여호와 날의 전쟁은 뭐예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최후의 날. 그리고 약간의 미래와 최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허위와 거짓 점괘를 보며 여호와 말씀이라 말하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이 행위가 하면서 뭘 느껴집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허위와 거짓 점괘를 보는 거예요. 이 거짓 점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한기총이 말하기를 1번 안 뽑잖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성령이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허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허위 계시를 너희가 보고 거짓 점괘를 너희가 말하지 않았더냐. 이제 화가 나신다는 거지.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니들이 말하고 댕긴다. 고작 네가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인건 내가 알겠는데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허위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자, 벌한대요. 항상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 거짓말을 하면 헛된 것을 보며 거짓점을 친 예언자들에게는 내 손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 모임에 그들이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 집의 기록에 그들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최후의 날과 때로는 예수와를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왜?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제 내보낼 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내 백성을 치우치게 하고 그 백성이 담을 지으면 보라. 예언자들은 그것을 회취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어디서 봤을 거야? 담을 지으면 회취란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갈게요. 이사야 9장. 자, 자, 이사야 9장 9절로 가야 되겠죠. 이거와 비슷해요. 벽돌들이 쓰러졌으나 다듬돌로 우리가 지을 것이고 도라가 나무가 잘렸으나 백향목으로 우리가 대처할 것이다. 내가 이 백향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도라가 나무는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되게 귀한 열매를 낳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되게 정결의 의미였고 정결의 의미였고 사람법 계명하고 틀리면서 영과 같은 길이고
백향목은 인간한테 매우 필요한 거예요. 필요 요소고 사람법 계명을 쓰는 자들에게 매우 잘 쓰는 것이며 우상으로도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국에 사람법 계명 따르는 애들, 사람법 통치자와 함께 가는 종교 애들과 같이 대처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러 르진의 적을 일으키시죠. 이거와 같이 회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치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께서 회치라는 담 어쩌고저쩌고. 근데 회치라는 자들이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폭우가 있을 것이고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이제 최후의 날과 같아요. 보라, 그 벽이 무너질 때에 당신들이 친한 회칠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말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노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내 화로 폭우가 노로 우박들이로 끝장낼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로 가서 아버지의 진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 그의 손이 뻗쳐 있다. 자, 여호와께서. 그런데도 그 백성은 그들이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배신한 지파,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 바나바, 티토와 티모테오, 기독교 카톨릭의 잘못된 애들을 하루에 가지와 갈대를 한꺼번에 자를 것이고, 장로와 귀족이라는 거, 이 장로 귀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마을에 장로가 있고 마을에 귀족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을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하고 이걸 다 자른다고 했고, 제가 미리 저번에 강의했던 거 내용 그대로 왔습니다.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로 만들어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친다. 그래서 장로 귀족이라는 것은 사람법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토롯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스겔로 돌아가면, 자, 내가 너희들을 회칠한 금역을 허물고 그것들을 땅에 내려앉으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다. 그 성이 무너져서 너희가 성 가운데 끝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면, 자, 인도받는 자들 혼돈, 주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 이 주님이라는 거는 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천사장,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백성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고 과부를 베풀지 않고 그 진노. 자, 임마누엘조차 그의 진노로 돌아서지 않는데요. 그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주라고 불러도 나는 거부하고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만 해야 내가 안다. 이 말을 왜 했는 줄 알아요? 이 말을 왜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유다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진노로서 화가 나시죠? 그러니까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우거진 습을 불붙어서 연기구두로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갈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땅이 불태워지고 백성이 불이 먹이처럼 돼서 형제처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 노로 회오리 바람, 화로 폭우, 우박,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화로 그 벽과 회칠한 자들을 끝장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벽이 없고 그걸 회칠한 자들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로 나눴는데 너희들이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예슈아를 거부하고 죽여놓은 뒤에 베냐민 지파가 여기 다윗에 의해 예슈아가 왔고 여기 세례자 요한이 왔죠. 세례자 요한이는 레비 지파예요. 레비. 그러니까 베냐민은 최초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었다고. 그래서 베냐민의 사도 바울이는 다른 이름으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쓰러진 것을 다시 세워서 나가려면 사울이도 예수야처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누가 필요해? 레비 지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레비 지파한테는 버림을 받았어도 카플로스 섬에 버림받았던 바나바를 활용한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바나바. 자, 예루살렘에 예언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의 계시를 본 자들도 없다. 자,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계시 본 자들이 없다. 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을까요? 이거는 그때 시절과 미래 세대와 최후의 날을 다 합쳤어.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지. 왜? 이건 계속 가야 돼.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예언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하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의 계시를 본 자들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평안의 계시를 본 자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그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힌트를 줘요. 힌트. 여기가 이제 힌트 부분이야. 너 인자는 내 얼굴을 그녀들의 마음대로 예언자처럼 중얼거리는. 여기 나왔죠. 예언자처럼 중얼거리는. 예언자처럼 중얼거리는 내 백성의 딸들에 놓고 그녀들에게 예언하여라. 자, 이거는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이제 방언의 시작이에요. 방언.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모든 손목에 부적을 맨 여자. 자, 손목에 새로운 말씀을 담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 전도자를 만들어요. 여성 전도자. 하나님이 보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주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울. 왜 화가 있냐면 이 시절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신 건 이거야. 너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수건과 같아요. 그러면 수건을 쓰는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 카톨릭. 쉽게 말하면 카톨릭. 카톨릭이 뭐를 하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너울이 아니에요. 비유지, 비유. 내가 쓰는 거.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이렇게 들고 주여. 그래서 여기다 감아요.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전도자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 수건 너울 만든 애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야. 너네 죽었어. 누구야? 여자들한테 이런 거 준 거. 내가 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을 살리려고 하느냐. 자, 이 시기는 뭐냐면 에스겔 시대로도 돌아가야 되고, 에스겔 시대로 돌아가면 과연 이 너울을 쓰면서 여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사냥하는 애들이 어딨냐 이거야. 자, 바빌론이 너울 썼을까요? No. 로마인들? No. 누가 썼을까? 하나님은 이걸 미래를 보고 하신 거야. 왜 이걸 미래를 보고 한 말인지는 쭉 이어나가면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벌써 에스겔 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이 너울에 대해서. 왜? 너울의 이 뜻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을 사냥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두 명의 집단을 말하는 거야. 두 명의 집단. 자, 사람을 사냥해.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손목에 부적을 맨 여자들. 자, 부적을 맨 여자들이 배신한 지파들한테 있었어. 배신한 지파들이 예수아가 왔었을 때를 비유하면 돼. 예수아가 왔었을 때 베냐민 지파들하고 수많은 지파들이 뭔 짓을 하고 있었냐면 이거를 매. 여자 이거 손목의 부적처럼 이걸 매서 여기다가 이사야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열왕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의 말씀, 신명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신 미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대고 뭐를 했냐면 사도행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를 이걸 뒤져보셔야 돼. 기독교 카톨릭인들이 진짜 이 손목에다가 이걸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마태복음서 비유, 마가복음서, 예수님 말씀, 뭐 예를 들어 시편 이렇게 하고 기독교 카톨릭인들이 쉽게 말하면 가톨릭인들이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휘어 감아가지고 딱 하고 너울 쓰고 이 십자가 이 여주 같은 거 물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 여전도 하듯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유대인 지파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티모테오, 사도 바울 교리를 배운 이방인 유럽인들이 너울 쓰고 부적 매듯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사냥하러 다닌 거야. 쉽게 말하면 같은 유대인도 사냥하러 다닌 거야.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님이 삼체 믿습니까? 삼일체 믿습니까?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을 사냥하는 거지. 예수아가 사람들 사냥하겠습니까? 사람들 사냥 안 해. 예수아 옆에는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어. 소모 마리아, 뭐 수산나도 있고 그런 애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느냐? 배신한 지파들에게 퍼져서 이방인한테 갔다는 거지. 자, 내용 계속 말을 할게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사냥하면서, 이 백성을 사냥했던 게 뭐야? 여러분, 답은 간단해. 사람을 사냥했다. 얘네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을 사냥한 게 누구야? 예수와? No. 이스라엘조차 거부했던 존재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가 무율법주의로 유럽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유럽 여자 이쁜 애들이 너울 쓰고 손목에다가 과부들이 감싸가지고 유대인을 전도하러 댕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냥이야, 사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야. 화 있을 적 너는 내 백성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들은 살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유대인을 가르치고 있냐 이 소리지. 자, 이 말이 왜 들어왔는지 알려줄게요. 지금 배신한 지파들 중에 맨 처음에는 기독교한테 붙지 않았는데 배신한 지파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야. 왜? 이거를 과거 때 봤어. 그러니까 부적을 메고 너울을 쓰고 기독교 여성들이 유대인을 찾아가서 잘못된 교리로 얘네를 가르쳐서 얘네 유대인을 사냥해버린 거야. 그래서 기독교 안에 배신자 지파들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이 거기서 충성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그러니까 내 백성을 사냥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부스러기로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죽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빵 부스러기 보이죠? 그 다음에 보리 몇 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아 생각을 하세요. 예수아. 예수아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자, 이방인이 예수아한테 뭐라 그래? 예수아님, 빵을 있으면 빵을 유대인한테 줬는데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지 않사옵니까? 제가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 주여 저희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아가 옳도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의 원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 12지파의 약속. 쉽게 말하면 예후다 다윗에 의한 약속. 그래서 예수아가 왔는데 배신한 지파들로 인해서 예수아가 거부당해서 죽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배신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는데 마치 이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 같은 이방인들이 이걸 주워 먹고 유대인은 다 예수님을 죽인 마녀 사냥한 악마 새끼들인 거고 우리는 예수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삭의 믿음의 씨의 약속에서 개념도 틀려. 이삭의 믿음의 씨의 약속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이삭의 약속이 아니야. 그를 곡해하지 마요. 그게 뭐야?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잖아. 뭘 말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하잖아. 하나님,
사라의 태를 닫으셔가지고 내가 정실 부인한테 자식도 못 낳았고 내 재산 지금 다 종한테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억울하니까 요즘 붙여주잖아. 이스마엘이 나아졌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면서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셔? 너는 알아라. 너의 정실부인 사라로 인해 이삭이 나올 것이니 이삭이 곧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믿음의 씨로서 구원받는다. 가 아니고 이해가 좀 되세요? 가 아니고 너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고생을 했잖아. 사라가 믿음이 굳건한 거야. 왜? 하나님이 예언한 거 사라가 따른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이십니까? 사라에 대한 믿음은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죽죠. 죽을 위기에 처해.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집트 왕이 침대로 불러왔고 관계 맺는 걸 안 보셨겠어? 보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지 않고 그냥 사라를 통해서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한테 정령 재산이 많을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예언하셨단 말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되게 궁금했을 거야. 자기가 길 가면서도. 아니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지? 이 생각으로만 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사라가 몸매가 와 끝내주고 야 얼굴이 작살나더라. 이 소문이 퍼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야. 야 내가 사라 때문에 죽게 생겼다. 야 내 누이라고 하시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죽지 않소. 그래서 누이라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산을 주네? 그러면 이거는 사라는 근데 고통이 어때? 나는 유부녀인데 나를 품으시다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아브라함이 말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너가 정녕 재산이 많아지리라 했으니까 사라가 누이라고 해서 당해버렸는데 재산이 생기니까 거기에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 새끼 아브라함의 부인을 품어서 넌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재산 드리겠습니다. 같은 거야. 그러니 사라도 그래 내 남편이 재산이 많아졌으니 이깟 고통 참으리라.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사라도 통과한 거야. 통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간 진노가 안 풀리시는데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제 종을 드릴게요. 했더니 이스마엘이 나왔잖아. 그럼 이것도 얼마나 충성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야. 사라를 통해 네 씨가 태어날 것이니 이삭이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 뜻이 무슨 이방인이야. 그냥 진짜 아브라함 씨로서 태어난다 그 소리지. 그래서 아브라함 씨로서 믿음의 씨가 태어난다. 그 소리는 또 뭐냐면 아브라함 씨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가 해석하지 마시려고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태어났잖아. 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내 씨라 불릴 것이다 이랬죠. 내 씨. 그럼 이 내 씨가 뭐야? 아브라함 씨야. 그러면 이삭은 뭐야?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가 태어날 것이다. 믿음의 씨로서 불릴 것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씨라는 소리가 아니라 야곱을 낳을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에서 예후다가 있고 예후다에서 예슈아가 나와서 예슈아가 나의 하나님 예언을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써 약속하는 예언을 보여줄 것이다. 그 소리야. 이해가 좀 되세요? 예슈아가 나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히 따라서
믿음의 약속을 보여줄 것이다. 이 믿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가일이가 나온 거야. 주여,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나아가셨어.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를 말한 거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이방인한테 갖다 붙여.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 신천지를 만든 거야. 이 사단의 회당들을. 이해 좀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날 깨어나서 그 예언 믿고 있어봐요. 여러분 구원받나. 내가 구원 안 받는다는 거 내가 예고편으로 예언 오늘 풀어줄게. 잘 보셔. 자, 계속 가세요. 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살리며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함으로써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겠다.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예수와 이야기를 가지고 별이 멋지면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11제자 진리를 가지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 죽이고. 이건 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수아가 하나님 예언에 따라서 십자가 매달려 가지고 주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었고 그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해주소서 하고 간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구를 하니까 이 간구도 설명을 이제 타고 갈게요. 간구를 이제 한단 말이야. 예레미야. 자, 빵 부스러기로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죽이고 살지 말아야 될 사람 이외에는 여기서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스가랴로 가겠지. 다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스가랴. 이거를 성경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이해가 빨라요. 스가랴 가면 자 12장 7절 10절. 자, 여기서 은혜의 강구와 영을 뿌리죠. 쏟아 부어서 그들이 찔렀던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일을 두고 나를 쳐다보며 그들이 자신의 외아들을 잃은 애곡처럼 애곡하는 12지파 중에 온전한 지파. 그들이 애곡하고 맏아들을 잃은 쓰라림처럼 쓰라려서 그날의 애곡이 예루살렘이 너무 커서 무기골짜기에서 하늘문까지 통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핵심으로서 샘의 근원을 여는 거야. 샘의 근원을 열어서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씻어주고 거짓된들을 내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짐승의 씨하고 사람 씨를 나누잖아. 그럼 짐승의 씨, 사람 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크게 열었습니다. 27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과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리죠. 이 둘을 나눠서 뽑고 허물고 헐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다 예언을 연결시켜줘야지 여러분 이해해요. 자, 그러면은 짐승의 씨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티토 티모테오를 통해서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무율법주의가 정답이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살지 말아야 될 존재들을 살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애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율법주의를 외쳐가면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너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면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 좀 되세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죽여버리고 살지 말아야 할 사람은 살리며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 거짓말함으로써 내 백성 가운데 나를 욕되게 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살리며 라는 것은 죽어야 될 자들을 살린다 이거야.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가 거기서 새들처럼 사람들을 사냥하는 너희 부족들을 너희 팔목에서 찢어내고 너희가 새들처럼 사냥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뭐다? 천사. 뭐다? 보혜사. 이해 좀 되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너울에 대해서 봐봐요. 또 내가 너희 카톨릭
너를 속이 울렁거리니까 찢어버려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할 것이다. 이 소리야. 최후의 날 때. 이거 최후의 날의 예언이에요. 자, 최후의 날 예언. 그러면 이 너울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야 돼요. 11장 몇 절? 5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5절부터.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자의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여자가 머리에 너울 쓰라는 소리야. 그래서 카톨릭이 사도 바울이가 교회한테 가르친 게 쉽게 말하면 가톨릭한테 가르친 게 동방 종교회한테 가르친 게 교황청에다 가르친 게 여자는 너울을 써야 된다. 너울을 써서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가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중을 파악해야 돼. 그럼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께서는 너울을 찢어버려 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너울을 사도 바울은 지금 쓰라고 한 거야? 가 들어가야 돼. 자, 다시.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니 참으로 그거는 그녀의 머리가 삭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삭발하십시오. 근데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면도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머리에 무엇을 쓰십시오. 이해 좀 되십니까? 자, 그냥 여기까지 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로.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는 너를 쓰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방해가 있어요. 아, 진짜, 갑자기 잘 나오던 게 또 여기 강의에선 방해하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서 사도 바울 교리가 왜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심판하신다는 건지 아직 예언 다 나오지 않았어. 아주 많아. 아주 많은데 지금 여기까지만 나와도 거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자,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보셨어. 뭐를? 짐승의 씨하고 사람의 씨를. 그러니 짐승의 씨가 사도 바울로서 사람들한테 티토하고 티모테한테 가르쳐서 바티칸, 쉽게 말하면 지금의 교황청, 교황령, 동방 종교회, 가톨릭한테 너를 쓰는 법을 가르친 거야. 누구한테? 여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거야. 너를 만들어주는 여자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너를 누가 만드냐면 사도 바울 말씀에 따라서 여성들이 자꾸 수건과 같은 너를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를 쓰라 그랬어? 난 쓰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니들이 감히 써?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너울까지 쓰는데 화딱지 나 죽겠는데 네가 내 백성을 사냥해? 예후다를 뿔뿔이 틀어뜨려? 나 진짜 화 이빨 났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야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거기서 새들처럼 새들처럼 독수리 상징, 국방부. 독수리 상징처럼 새가 자꾸 사람을 사냥하는 거야. 팍! 나와? 지금? 사람들을 막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부적들을 너희 팔목에서 찢어버리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사라졌죠, 손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내가 너희 너울들을 찢어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의 너울을 찢어버려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최후의 날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너희는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낙심하게 했고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낙심하게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인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의인은 당연히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 의인이 나타나면 율법주의자가 나타나면 무율법주의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통치자를 잘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통치자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라는 사도 바울 교리 때문에 의인이 혼동이 오면서 낙심해. 어떤 혼동? 아, 희한하네. 이 나라는 무율법주의자 나라고 이 나라는 되게 분명 잘못돼서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데 백성을 핍박했다고 내가 책망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가 통치자를 책망하지 말래. 그가 하나님이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교리를 따르는 주교가 그러는 거야. 너나 깨끗이 살아. 모범 시민이나 돼. 하나님 앞에 너는 깨끗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네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 되겠어? 그러니 의인의 마음을 확 낙심하게 하는 거지. 자,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여. 자,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통치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야. 통치자가 가는 길은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당신은 제사장 바리새인이고 당신은 목사 신부고 당신은 주교고 당신은 교황인데 왜 통치자랑 하나 돼서 가는 겁니까? 당신은 내가 묻겠소. 하나님이 통치자입니까? 사람 인간이 통치자입니까? 이러니까 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높긴 하지. 근데 통치자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통치자를 잘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도 종교가 통치자랑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늘에서 높은 존재는 하늘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고. 야, 저 새끼 저거 악인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고 진리가 부족하면 아, 그런가?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통치자 말 잘 들을게요. 하면 어떻게 돼? 악인을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인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는 거야. 자, 악인의 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노는 손을 말하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 보면 이거 딱 잡아가지고 사람을 슉슉슉슉 하잖아. 이게 악인의 손이야. 그러면 악인의 손을 더 애를 조종할 수 있게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아싸, 내가 오늘부터 지폐 만든다. 아싸, 내가 오늘부터 가상화폐 만든다. 너는 내 노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통치자 하나님, 잘한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야? 자, 악인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안 입고 없지. 정치 종교 딱 나눠서 하나님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사도 바울 교리로 나한테 충성을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왜 회개해야 돼? 통치자가 내가 파라오처럼 유대인을 대학살해도 내가 하나님이 임명한 존재인데 내가 쟤를 죽여도 나를 탓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개념처럼 악인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누가? 사도 바울이가. 바나바, 티모테오가. 이방인 애들이. 기독교 카톨릭이. 악인도 악한 길에서 회개를 하지 않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보신 미래예요, 이게 다. 예? 십자군 전쟁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허위 계시를 보지 못하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리니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을 말 못하게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처럼 수많은 영혼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가 거의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 예언을 거의 다 모르잖아. 그러면 어떤 길로 안내하겠어? 예언을 몰라. 그러면 어떤 논리로 가? 삼체가 맞아요. 자, 나 빼고 모든 대한민국의 영들로 뿌려진 모든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다 똑같아. 내 눈을 바라봐. 삼체는 맞고. 홍익을 바라봐. 삼체가 맞고. 땡중을 바라봐. 삼체가 맞고. 다 이러고 있어. 영성을 바라봐. 삼체가 맞고. 다 이러고 있어. 창조주님의 아들인데 내가 삼체를 주장합니다. 이러고 있고. 다 삼위일체를 지향해. 그 가운데서 유대인하고 저기 무슬림하고 나만 삼위일체 틀렸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걸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알아?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핵심 예언을 찝어드릴게. 다 해석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 최후 옛날 거라서.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34장입니다. 34장 찾으십시오.
왜 미국이 유대인한테 꼼짝 못하는지가 여기서 나와. 자, 34장 1절부터 2절 갑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 관하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너는 그들과 곧 목자들에게 일러라. 이거는 예스겔 인자한테만 말한 게 아니야. 미래의 보혜사하고 나하고 다 해당되는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아,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목자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양떼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기름진 것을 먹으며 털옷을 입으며 살찐 것을 잡으나 그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자, 너희는 지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고 부러진 갈대를 싸매지 않으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고 그들의 강제로 혹독하게 다스렸다. 자, 제가 핵심만 뽑아 드릴게요. 너희 내 양떼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양과 염소. 너희는 내 양떼야, 보라, 내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너희는 좋은 목초지를 풀어뜯는 것은 작은 일이어서 목은 목초지의 나무꼴들을 너희 발들로 질밟느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이어서 남의 것들을 너희들을 어지럽혔느냐. 그래서 내 양떼는 너희 발들로 발문 풀을 뜯으며 너희 발들로 더 변탕물을 마신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살찐 양과 여원 양 사이를 심판한다. 자, 양 사이에서도 심판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카톨릭이든 이슬람 무슬림이든 유대교든 둘 중에 하나는 심판당한다는 소리예요. 너희는 모든 지친 자들을 옆구리와 어깨를 밀며 너희 뿔들을 들이받아 그들을 밖으로 흩을 때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더 이상 탈취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기독교 카톨릭을 믿든 여러분이 이슬람 무슬림을 믿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이 계시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양과 양 사이를 모두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워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내 종 다윗이다. 자, 다윗이겠습니까? 다윗이겠어요? 이것도 현재 미래 최후의 날이야. 현재 미래 최후의 날. 왜 최후의 날인지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안 쳤어요. 퍼즐이야. 자, 보세요. 그는 그들을 치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날 때 오는 게 다윗이야. 근데 거기다 임마누엘 영을 집어넣는 건 사실이지. 어쨌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게 다윗을 위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 아, 맞다니까. 근데 최후의 날까지야. 왜? 이걸 다 이해해야 돼.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을 없애버리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안전히 살고 숲에서 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그의 때에 비를 내리니 복의 소나기가 있을 것이고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출을 내고 땅은 안전하고 그들의 막대들을 부수고 그들에게 일시키는, 이거는 이제 중요치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의 탈취물이 되지 않고 그 땅의 짐승들이 그들이 먹지 못하더니 그들이 안전히 살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이른난 농장들을 그들에게 일으키니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기근으로 끝장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예후다 지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 미국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다 뿔뿔이 터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데 이방 나라들한테 수치를 안 당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이게 최후의 날이라는 개념이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면 과연 이 예언의 끝이 어떻게 가는 걸까요?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니 너희는 사람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35장 여호와 말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한 산에 두고 말하여라. 자, 이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때, 언제 때, 내게 옛날에 적대감이 있었 그들의 재난 때에
곧 마지막 형벌 때에 최후의 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칼잡이에 의해 피 흘리게 했다. 뭐가 보이죠? 죽어라 팔레스타인, 죽어라 이란, 죽어라 이라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후다 이 새끼야, 미국에 가 있어, 팡! 이 소리예요. 너가 칼잡이에 의해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한, 주 여호와 말씀, 피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피가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으니 피가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해석해 줄 필요 없고, 그러므로 내가 사는 한, 내가 미움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행하리니 행한 내 화와 질투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누군가를 심판한대요.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산들에 관하여 황폐하게 되어 우리에게 먹이를 주어졌다고 말하는 내 모든 비방을 들었으니. 누가 비방했을까요? 유대인이 집도 없어 떠돌아다니고 있어. 예루살렘 개박살 나서 그래서 중동 아이들한테 뺏겼지.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팔레스타인은 누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 너희 입을 크게 하며 내 앞에서 너희 말을 많이 한 것을 내가 들었다. 온 땅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 드디어 미국의 위너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집에 유업이 황폐하게 되어 내가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황폐함이 됐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인자야, 이스라엘 산에 관하여 예언해서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건 산들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는 해독해주면 안 돼. 자, 뭐겠어? 예언하는 너는 일러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핍박하여 주위에 남은 이방 나라들의 소유가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각 나라 사람들에게 혀를 내리며 그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기독교 카톨릭이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유대인을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복권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친다 그래서 당신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대로 당신들은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칼질하게 만들었어. 피를 흘리게 했다는 소리야.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자, 그러면서도 믿음의 씨로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보자고. 자, 주 여호와의 말씀, 남은 이방 나라들 탈취물 조롱거리가 된 버려진 성들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내 불같은 질투로 남은 이방 나라 등과 에돔의 온 땅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의 기쁨과 경멸과 함께 내 땅을 그들의 소유지로 삼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목초지를 탈취한 곳으로 삼았다. 관광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한 살등과 언덕들과 시내들 골짜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방 나라들의 수치를 너희가 당할 것이다. 내가 내 질투로 노로 말하는데 이방 나라들에서 수치를 너희가 당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드니 반드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거까지 보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예수와의 구원이 어딨나 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고 내 나라의 자식들을 앗아가는 자이다.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거 참 좋아하죠. 어쨌든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다시는 삼키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의 자식들을 다시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는 이방 나라들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리니 내가 민족들의 비난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를 다시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그들 땅에 살 때 그들이 그들의 길과 행실들로 그 땅을 부정하게 했다. 그들의 길이 내 앞에서 월경 중인 여자의 부정한 것처럼 있었다. 이건 뭐야? 십자군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기독교, 카톨릭. 얘네들 재앙 너무 커. 그래서 그들이 땅에 쏟았던 피와 그 땅을 부정하게 했던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가 우상, 십자가, 내가 그들 위에 내 노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들에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그들이 그 땅이 흩어졌으니 그들의 길과 행실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들에 관하여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의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이방 나라마다 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당연히 욕되게 했죠. 이거 너무 많이 풀어도 그러니까 36장 지금 몇 장이지? 여호와께서 영으로 나를 나가게 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게 그거야. 죽은 자들아 부활하거라. 이건데 뼈들이 매우 많았고 그 뼈들이 매우 말랐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 여호와시여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좀 말씀을 제대로 아냐 이거지. 살아나지. 왜? 흙으로도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것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 뼈들이 다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이게 이해나 되겠어? 이해 못할 거예요. 자,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뼈들한테도 영을 넣을 수 있어. 이제 내가 너희 안으로 영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영을 부으신대요. 누구에게? 뼈들에게. 살아난다는 거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해 좀 되시죠?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나에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내가 예언하자 보라 소란한 소리가 나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 영에 예언하여라. 인자야 너는 그 영에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사방으로부터 영이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숨쉬게 하여 살게 하여라. 자,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야 이 매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온 집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자, 뼈에 대한 것도 말을 했어요. 15, 16절 15, 16절인데 37, 15, 16으로 갑니다. 자, 15 나왔어요. 여호와 말씀에 내게 있었다. 너 인자야 너는 나무 한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예후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예후다 I love you so much. 이스라엘 I love you so much. 하나님께서 예후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또 나무 한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인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쓰고.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약간 봐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써야지. 그러면 동료인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 어쨌든 그것들은 서로 연결하여 한 나무가 되게 하여 그 나무들을 내 손 안에 하니 되게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보여주고 계셔? 예후다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아직 사랑하시고 에프라임의 요셉도 아직 사랑한다. 나오시잖아. 무슨 이방인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자, 보세요. 내 백성의 자손이 내게 당신 이 행동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에프라임 손에 있는 요셉과 그의 동료들인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를 취하고 그 위에다 예후다 나무를 주어 내가 그들을 한 가루 만들어 그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지금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 현대시대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이방인? 뭐 14만 4천? 뭐 이삭의 믿음의 씨? 미안하다 얘들아. 니들은 니들 예언대로 가. 나는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14만 4천 예후다 12지파 구원해 줄 거야.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내가 하나로 만들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나무를 취하고 12지파 예후다 나무를 취하고 그들을 한 나무로 만들어서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록한 그 나무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 손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잡혀간 그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취하고. 어디에 잡혀갔어? 미국. 어디에 잡혀갔어? 중동. 어디로 잡혀갔어? 유럽. 이거야.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그들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예슈와 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품어주는 거야. 나는 품어주러 왔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14만 4천 논리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스라엘 자손을 취하신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 사방에서 모으신대잖아. 그래서요,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사단의 해당이 하나님 맞서겠다고 예후다하고 이스라엘들을 뿔뿔이 흩트리는 거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무슨 대한민국 누구를 살려줘야 돼? 꿈을 깨세요. 내가 그들의 땅, 그 이스라엘 산지에서 한 나라로 만들고 한 왕이 그들 모두를 위한 왕으로 있어. 더 이상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합을 깼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연합을 깨고 또 뭘 깨요? 응? 뭐라고? 그렇지. 언약. 그래서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로 나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나눴는데 두 나라가 되지 않고 두 왕국으로 나지 않고 한 왕이 그들의 위한 왕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그들의 우상등과 혐오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모든 범죄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율법으로. 왜? 무율법은 뭐야? 내가 더러워도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그딴 거 싫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짓고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죄 짓고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대? 구원, 정결. 이 말은 뭐야? 니들이 기독교 카톨릭이든 이슬람, 무슬림이든 유대교든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정결이야. 이 소리예요. 내 종 다윗이, 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위해 왕이 된다. 자, 다윗이 다시 일어나. 그래서 다윗한테 먼저 말한 거야. 다윗아, 예, 너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왜요? 내가 의로운 싹을 일으킬 것이니 영에 의해서 임마누엘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할 것이다. 예, 임마누엘아, 예, 내 오른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느냐? 누구요? 다윗이다. 그런데요, 너도 함께 앉아라. 다윗의 영에 의해서 죽게 말하듯이 다윗의 영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가 되어라.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되리니 그들은 내 법규대로 갈 것이고 내 규례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살리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영원토록 그들 살 것이다. 영원토록 그곳에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의 영원토록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내 종 다윗. 오타긴 한데 다윗. 이게 뭐예요? 영원토록이래잖아. 영원토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언을 아셔야지. 예슈아님은 무슨 얼어주고 타윗님으로 바꾸세요. 알았죠? 타윗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끝! 이방인한테 희망은 끊어버렸어. 어떻게? 다윗은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고 얘네들을 다 합칠 것이고 나는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버렸어. 누구를? 다윗을. 오른편에 앉았던 다윗에게 임마누엘 집어넣어가지고 끝내버렸어. 그러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많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줄 것이다. 내 성소. 성소면 어디야? 새 하늘 새 땅. 성소. 그 다음에 성을 줄 거야. 예루살렘. 누구한테? 그리고 내 초소가 그들 옆에 있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성, 예루살렘 같은 성을 나중에 최후의 날 때 만들 건데 그 성이 있으면
내 그 옆에 성소가 있을 것이니 이 둘을 내가 보내버릴 것이니 그 나라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어떠세요? 일단 여기까지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없어. 좀 어쩌다가 내가 적당히만 풀어준다고 했는데 일단 맛보기식으로 여기만 살짝 풀어줬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12지파를 버렸다? No. 그거는 이방인의 꿈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는 예언과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한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라고 한 거야. 왜냐? 임마누엘은 천사야, 육이 아니야. 얘는 태어나길 존재가 영으로 태어났어.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애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셨어. 근데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의 영이 다시 있어. 근데 뼈들을 다시 일으켜. 그럼 다윗도 일어날 거야. 거기에다가 임마누엘을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에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래서 넌 영원히 평생의 영원토록 통치자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 뭐야? 기독교 카톨릭 뭐야?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이 아직 안 푼 게 있는데 아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방인 예언을. 뭘 했어요? 내가 전 세계에서 사방을 두고 내가 자녀들을 모을 것이고 양과 양과 염소를 나눠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예후다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내 오른편으로 앉았던 애를 왕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예언은 뭐야? 신천지가 선택받을까? 발로 까버리지. 신천지가 있으면. 야, 적그리스도 신천지 죽고 싶냐? 안 가? 네가 다윗이야? 안 가? 네가 예후다야? 12지파야? 빵!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 카톨릭한테 뭐라 그랬대? 믿음의 씨? 뭔 씨? 내 씨라고 불린다고? 그 아브라함 씨잖아. 뭐? 네가 구원받는다고? 네 따위가 뭔데? 발로 빵!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저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오리님,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신데 당신은 왜 이런 강의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여러분 속고 있으니까. 내 역할은 나한테 물어봐봐요. 키오리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임마누엘. 난 천상의 왕이라니까? 내가 걔보다 좀 높아. 근데 나는 창조주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하러 왔어? 내가 그랬잖아. 어린 양이 하나 있고 임마누엘이 있다고. 임마누엘 다시 온다고 했잖아. 그럼 임마누엘이 오는 게 아니라고. 임마누엘은 천사장이잖아. 얘가 오는 거면 얘가 예수아한테 들어갔잖아. 근데 다윗은 뭐야? 하나님의 오른편에 먼저 앉아있으라 그랬잖아. 예수아를 먼저 앉으라고 한 게 아니야. 다윗을 함께 임마누엘하고 같이 앉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 이게 크로스되어 있잖아. 그러면 다윗을 영원한 통치자를 먼저 약속을 한 거야, 구약에서. 그래서 이거를 최후에 날 때 크로스되어서 들어가는 거야. 왜? 다윗이라는 애가 완전치 않거든. 그러면 완전치 않은 곳에다가 완전한 걸 집어넣는 거야. 왜? 예수아가 완전하잖아. 예수아는 뭐야?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잖아. 깨끗하잖아. 근데 다윗은 뭔 실수를 했어? 바쉐바. 실수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좀 더 완전해지지 않겠어?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윗아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임마누엘아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를 영원한 통치를 시켜줄 것이니 앉아 있어라. 그럼 이 예언이 끝이겠어? 이 예언을 더 풀어주는 예언이 구약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예언은 끝날 것 같아? 쿠란도 이게 포함되어서 연루돼. 그러면 이걸로 끝나?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예후다 지파가 여러분 살으라고 유다서를 남긴 거야. 그럼 유다서 가야 돼. 유다서를 가면 뭐가 핵심이냐면 에녹서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과 같은 계획이 적혀져 있어. 그러면 에녹서로 가면 뭐에만 지키냐면 에녹은 이걸 말해요. 뭘 말하냐면 자 힌트를 줘. 에녹은 이거를 예언을 안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 돼. 근데 먼저 이걸 알아야지. 자 예후다 지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건너서 야곱을 건너서 12아들이 탄생되고 거기에서 예후다가 탄생하면서 예후다 지파가 예수아가 죽자마자 진노에 차서 이러면서
에녹님, 나의 노아님, 나의 아담님 이러면서 빡쳐서 쓴 거야. 그러면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께서의 예언한 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자, 14절로 갑니다. 이들에게 아담의 7대소 하녹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녹, 노아의 조상, 에녹. 자, 보라, 여호와께서 최후의 날에 오셔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데 이거 전 세계잖아. 너무 크잖아, 전 세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야, 성도들아. 그러니까 성도가 1만 명이 옛설, 채설, 마데카설 3,000명은 나를 따라 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옛설, 채설, 마데카설 하고 3,000명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7,000명은 어찌할까요? 이집트, 유럽, 러시아, 미국 다 가! 중동으로. 그러니까 예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미카엘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너는 여기 써있지 않느냐? 써있는 대로 해라. 미카엘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미카엘이 이 모시하고만 대화해? 아니야. 여기에 힌트가 지금 못 풀어, 이거 절대. 뭘 못 풀어? 여기 발람. 발람 누구야? 얘 누구하고 대화해? 사탄. 그러면 미카엘이 어떻게 일해야 돼? 사탄하고 싸워야지. 그럼 왜 싸워? 자, 하녹이 예언을 해. 보라, 여호와께서, 이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예후다.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자, 그래서 최후의 날에 아버지가 오시는 거야. 임마누엘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와서 끄라! 이거 못하는 거야. 내가 양과 염소 먼저 나와. 뒤지고 싶으면은 오른쪽, 살고 싶으면 왼쪽.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성경 공부 전 세계로 다 했잖아. 그럼 전 세계가 선택만 하는 거야. 아씨, 여호와님이 오셨대? 진짜일까?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 그러는 거야. 야, 씨, 내가 그래서 정경에서 에녹서를 뺀 거야. 저거 들키면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 너, 씨, 너, 사도 바울이가 새로운 말씀 쓴다는 거 알지? 예! 너 도구로 써? 예! 너 유다서에다 써? 예! 정선! 한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 뭐가 나와? 여호와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불경건한 자들이 행한 불경한 모든 일과 불경한 죄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세게 말한 모든 말을 책망할 것이다. 뭐를 거세게 대항했을까? 저희 이방인은요, I believe 이삭의 씨로서 불릴 것이다 라는 것처럼 믿음의 씨로서 저희가 구원받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웬만하면 저희 이방인들이 꽉 차여질 거예요. 삼체를 믿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다 죽고요. 이방인 저희가 하나님이 믿음에 굳건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예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다. 웃기고 자빠졌어. 예언을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중요한 거야. 내가 내 안에 여호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 지금 오픈해 주는 거야. 다? No, 일부분.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치세에 유대인 하나님이 맞으셨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 들어줘요? 야, 내가 베드로한테도 물건을 떨어뜨려서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 할례의 중요성 몰라? 이걸 하는 거야. 그럼 할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1절부터 풀어야 돼. 자, 1절부터 가봅시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최후의 날 예언서거든. 자, 부름받은 자들, 곧 아버지께부터 사랑받고, 야곱의 형제 예후다는 부름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사랑받고, 예슈와 마시아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편지를 쓴 거야. 여러분, 의인에게 평화와 사랑이 많아지길 빕니다. 자,
유다가 왜 편지를 썼겠어?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때문이야. 티토 때문이야. 왜? 얘네가 자꾸 거짓을 설파하거든. 그러니까 예후다는 왜 뭐가 문제였냐면 예슈아를 십자가 건 자들이 예슈아가 12지파를 위해서 삭을 주고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 생명을 샀는데 그걸 배신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후다가 얼마나 열이 받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후다의 그 가족들은 이걸 말하고자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에녹스는 정경이에요. 외경으로 두는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거 입증하려고 이거 만든 건데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급히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생겼으니 이는 한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에 위하여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을 겸언하기 위함입니다. 자, 싸워야 된대. 누구를 싸워야 된다고 할까? 자, 읽어봐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된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예언이다? 멸망의 이단들. 베드로 후서 3장. 이해가 좀 되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가면 그들은 옛날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니 이게 누구냐면 이블리스, 바알제불, 루시퍼. 그 다음 누굽니까? 순찰 천사들. 불경건한 자들이라. 그 다음 사단에 해당.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고 오직 한 분이신 주 여호와를 임마누엘을 사랑하지만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주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주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주 여호와와 나눠버리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는 두루 쪼개요. 이해가 되시죠? 주 여호와 와잖아. 와. 주 여호와 와. 우리 주 천사 예수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미즈라임 땅에서 한 번은 구원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멸하셨으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배신한 지파, 자기 통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심판 날까지 영원히 족쇄로 흑암 아래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건 누구야? 루시퍼. 또 삼천 천사. 이거 쉽게 말하면은 선별, 그리고 순찰 천사들. 타락 천사. 자, 스돔 아모라 그 주위의 성들도 이처럼 음행하여. 자, 그 사탄들이 사람 법 계명으로 예언자를 싹 다 죽이고 천사들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다른 육신을 따라갔다가, 자, 다른 육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법 계명이 뭐야? 왕, 통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충성하며 따라갔다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시죠? 사람이 사람을 충성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야.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따르면, 쉽게 말하면 통치자라고 써야 돼. 사람이 통치자 사람을 따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본보기로 앞에 소돔과 아모라를 심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처럼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은 육신을 더럽히는 자들이며, 봐봐.
꿈꾸는 자들 다 치죠. 꿈꾸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꿈꾸는 자들은 육신을 더럽힌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영광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함부로 한다 이거지. 하나님을 팔아먹고 예언을 함부로 한다. 천사자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사탄과 따지며 논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 천사하고 사탄하고 재판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야. 감히 모욕적인 언사로 재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 딱 한마디만 했다는 거야, 사탄한테. 야, 모세든 영이든 천사든 내가 만들었는데 재판이고 자시고 집어차! 내가 살리라면 살리는 거고 죽이라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내가 꾸짖을 테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대? 여기에 가보면 알아요. 스가랴 3장 2절 가봅시다. 스가랴 3장 2절 가면 돼. 뭐라고 하셨는지. 자, 3장 2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말을 해요. 누구를 보냈어요? 유다서를 다시 가면. 자, 미카엘이 간 거야. 미카엘이 간 거예요. 이제 이 두고 이게 누가 갔는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미카엘을 스가랴에선 뭐라고 해? 스가랴에선 뭐라 그래? 여호와 천사. 자, 미카엘이 이제 어떻게 불렸는지가 답이 나왔어. 미카엘이 여호와 천사야. 그럼 예호슈아 대사장한테 대화를 했을 때 예호슈아 대사장이 이 여호와 천사한테 뭐라고 불러? 자, 여호와 천사가 뭐라고 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여호와 미카엘 천사가 사탄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이렇게 가는 거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여호와 천사가 진리의 영을 여호와 천사 미카엘한테 부어가지고 미카엘이 사탄한테 저렇게 말하면 미카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자, 여호와 천사가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 꾸짖으면서 딱 한마디만 던져. 에휴, 불에서 낚아채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아니냐. 이래, 그냥 간단하게. 재판 치를 필요도 없어. 야, 이 권세 권능도 없는 사탄아. 아유, 씨. 불에서 낚아채갖고 타다 남은 토막 아니냐? 에이, 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깨갱! 데려가세요, 무셔워요. 이런 거야. 하나님의 권세가 이거야. 그러니 예호시아는 더러운 뉴스를 자, 깨갱하고 이제 끝났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유다서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이게 미카엘이라는 거 끝났어.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굴 뜻하는 거야? 그렇지, 사단에 해당. 이블리스, 루시퍼 따른 애들. 루시퍼. 이걸 다른 말로 기독교, 카톨릭 안에 있는 멸망의 이단들. 자, 이제 멸망의 이단들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사탄 마귀로서 영으로 자라난 기독교 카톨릭에 있는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 그 사이에 있는 사탄을 구별하는 법. 그들의 성격은 어떻다고 나오냐면 알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한다. 이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주면 공부를 해서 틀린가 아닌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주는데 아유 알고 싶지도 않아. 삼치 아니면 다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누구냐?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만 이해한다. 본능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본능으로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아요. 본능으로 믿어요. 삼체 믿으세요? 본능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본능으로 믿어요. 예언하세요?
몰라요. 본능으로 믿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예언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예언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본능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성이 없거든요. 귀찮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런 이유로 어떻게 된대?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살려야 된다? 말씀을 줬을 때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씨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주고 좋은 씨를 줬는데 네가 만난 사람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못 오기나 하고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만 이해하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거나 아예 안 받아들이면서 본능적으로 나는 삼체의 하나님만 믿는다고 와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좋은 씨 계속 뿌리면 뭐하냐 이거야. 그거를 예수가 죄가 된다고 한 거야. 왜?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이성 없는 짐승들은 뭐를 말해도 좋은 말씀 줘도 못 받아들여. 이해 좀 됩니까? 자,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합니다. 이들은 카인의 길을 따라갔으며, 자, 카인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이 맞는지 체크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고 하늘 말씀 알려줬는데, 아이씨, 귀찮아. 나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애들. 이건 이제 죽은 자들. 완전 저주받고 멸망자고 카인의 핏줄이라는 소리야. 카인의 핏줄. 저주피. 살인피. 이런 애들은 말씀을 줄 때마다 그냥 본능적으로 키어리님 믿으면 안 돼요? 나 진짜 공부하면 나 진짜 미치겠어요. 내 안에 카인 피 있나 봐. 나 저주받았나 봐. 악인의 피가 느껴져. 타락천사 피.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고 본능적으로 촉으로 믿으면 안 될까요? 자꾸 강의하시면 졸려요. 거역을 땅에 멸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과 예찬에서 흠 있는 자들이니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함께 먹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 이거 뭐야 이거. 가을 나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애찬에서 흠 있는 자들이고. 자, 그들에 대해서 또 논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함께 먹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건 뭐야? 진리 말씀만 삼킨다 이거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냥 떠돌이처럼 너도 좋고 쟤도 좋고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다 좋다 씨. 여기가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기가 들으면 저기가 맞고 이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기 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 뽑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 나무니 이래서 좋은 씨 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주면 뭐래? 하루 지나면은 뭘 배웠지? 또 하루 지나면은 까먹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은 계속 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지. 자기 부끄러움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고 영원히 예비단 캄캄한 흑암에서 도망다니는 별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그냥 별똥별이 돼서 도망가는 거야. 그냥 땅으로 추락하는 거야. 말씀이다 하고 도망가. 우지마. 말씀으로 도망가.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한옥이 예언을 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곁에 있으면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여호와님하고 함께 온 성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함께 온 내가 천사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불쌍한 게 뭐냐면 내가 분명 말했어요. 아주 7년 전부터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3,000명이나 같이 왔는데 어딨어 이러고 있는데 그 3,000명 어디가 있냐고. 내가 봤을 때는 기독교 아니면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아니면 내 눈을 바라봐. 아니면 뭐 불교 아니면 어디까 과연 영성 아니면 정법, 홍익 뭐 어디에 다 있지 않겠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지 최소 못하더라도 기독교 카톨릭 안 가더라도 어쨌든 말씀을 삼키고 있어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딴 데 가서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3,0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 때 내가 예언을 했다고 한 거야. 최후의 날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냐면 천사들 다 모아놨다고. 천사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저기 천사장들만 빼고 왜냐면은
천국을 비워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천사를 딱 세워놓고 천사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야. 최후의 날 때 말이다. 예! 아버지! 너희들 싹 다 보낼 것이다. 예! 아버지! 너가 인간들보다 똑똑하다는 거 보여줘야 돼. 예! 아버지! 자신이 있습니다! 이랬다고.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인간들한테도 사랑을 베풀 것이다. 예! 다 같이 갈 것이다. 예! 넌 날 알아볼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걔네들 지금 어디 갔어? 국방부에서 이러고 있어. 아씨, 야, 오늘은 뭐 먹냐? 몰라. 근데 너 어디서 왔어? 몰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옥에서 왔나, 천국에서 왔나, 모르겠다, 야. 야, 너 오늘 지금 뭐 할 거야? 야, 이거 다 하고 소주나 말로 갈까? 이러고 있는 거야. 누구, 또 한 명의 천사는 이러고 있을 거야. 이야, 여기 뭐냐? 이야, 나이트클럽. 누구 또 이러고 있을 거야. 원투, 막 복싱하고 있을 거고. 내가 이걸 왜 말하겠어요? 하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3,000명 내가 그대로 표현해 줄게. 한 명은 이러고 있어. 아니, 권투하러 왔어? 하나는 또 뭐 하고 있어? 막노동 가갖고 지금 삽자루질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왔다는 걸 몰라.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어? 고기 굽고 있어. 여기 5번 테이블 1인분 추가요! 이러고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있어? 냉장고 옮기고 있어. 이러고 있고, 하나는 뭐 하고 있어? 성모 마리아님 이러고 있고, 하나는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 이거 체험할 때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일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항상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키어리 선생님, 안에 계신 주님, 천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천사들이 말이지 어디에 각각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 3,000명 안에 선택받은 자가 있다고. 그럼 선택받은 자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속고 있겠지? 그러면은 어디에 속고 있겠냐고. 내가 여러분 이 내 방송은 전 세계를 타야 돼. 왜? 내가 한 말씀 드릴까? 기독교 카톨릭이 사악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온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도 있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전쟁 터지는 가운데서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서 유대인한테 이러고 있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고 있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생겼냐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누구는 장로하고 있고, 누구는 막 집에서 나이가 지금 한 60대 된 것 같아. 집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 이쁜 꽃. 이제 예수님 믿고 내 나이도 다 찼으니까 조만간 천국 가겠지.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어, 진짜로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보고 있어.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긴 한데 이러고 있어. 내가 이거 표현할 수가 없다. 무슨 봉고차 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올리고 있어. 그러면 이게 천이 올라가. 여기에 물품들이 무슨 양말하고 이런 거 팔고 있어. 양말 5,000원. 양말 막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어. 양말 10켤레에 5,000원. 10켤레에 5,000원. 내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방송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단의 회당도 이제 걔 불티나게 찾을 거다. 야, 트럭 어딨어?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면 또 하나는 부자야. 내가 본 걸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라는데 나 도저히 못 찾겠어. 아니, 지금 어떤 차냐면 되게 고급 차야. 딱 쳐가지고 얘가 맨날 무슨 고속도로 터널을 달려. 근데 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는데 얘가 뻑하면 이런 커피를 마시고 있어. 그래서 이러고 있고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야. 한 명은 여성이야. 구두 되게 높아. 근데 백화점 맨날 쇼핑 다녀. 이러고. 옆에 친구도 있어. 친구랑 계속 다니더라고. 내가 얘를 어떻게 찾나? 답이 없어. 이걸 어떻게 찾을 거야? 구두 높으면 한 이만해. 근데 이게 이렇게 들려 있어갖고 몸매는 바비 인형이야. 근데 진짜 바비 인형처럼 딱 해갖고 나이는 한 20대 후반. 근데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얘는 종교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냐고. 못 찾아. 내가 이걸 왜 말하냐면 이 말을 한 지가 지금 4년이 됐어.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어디서 찾냐고.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국구를 돌아다녀서 찾을 가능성보다 차라리 유튜브에다 방송해서 와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내가 또 본 사람을 알려줘요?
또 본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유치원에 있는 여잔데 막 애기 돌보고 있어. 이러고 있고,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야. 아,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보여지는 사람은 많은데 어디에 있는지는 하늘께서 안 알려주시더라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온 자들 모두 천사들을 시험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러니 시험에 이른 애들을 지가 찾아오게 해야지 내가 찾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야. 네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라.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 그러면 내가 막 유치원 다 돌아다녀야 돼? 당신이세요? 당신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 주거 침입을 고소 안 하면 다행이지. 이해 좀 돼요?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님 뜻 안 따르면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며 그들의 입으로는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자, 사단의 회당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원망도 잘하고, 원망이라는 거는요, 나라를 불평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망을 말하냐면, 재수 더럽게 없네. 하나님은 날 버렸나 봐. 이런 원망. 아,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족족 안 풀리냐? 이런 존재. 혹은 정부 욕하는 건 맞아. 아, 나 진짜 무슨 당이 진짜 싫더라고. 와, 나도 그 당이 정말 싫어. 하는 불평. 이 불평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원망하는 거하고. 그 다음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 무슨 욕심? 야, 오늘 부동산 이거 내가 얼마를 사야 되는데 이거 내가 확실히 이 건물 사버릴까? 아, 그럼 얼마나 이윤이 남다는데 이 건물을 샀을 때 월세를 총 계산해보니까 한 4천만 원 나온다는데 그럼 얼마 투자해야 되는데? 한 2억 8천. 아, 사버려! 이러고 있는 애들. 욕심대로 사는 애들. 그러면 그들의 입으로 자랑한 애들은 누구야? 있어, 교회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잘못 배워갖고 이러고 있어. 어디 교단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장로 아니면은 권사 아니면 집사라는 거지. 어느 교단이에요? 얼마큼 뭐를 말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권위는 높을수록 죽는 거예요.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언도 몰라요. 대한민국은 내가 호언장담하는데 예언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사도들이 미리 한 그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의 자신들을 불경하는 욕심에 따라 살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토라수 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조롱하려고 온 게 아니라 쟤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본능적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왜 보냈어요? 삼치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뭐야? 조롱하는 거지. 그럼 이 조롱이 또 뭐가 있어?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뭘 할 수 있는데? 국방부 이길 수 있어요? 정부 이길 수 있어요? 아, 돈도 없으시잖아. 능력은 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그 조롱 말하는 거야. 그 조롱.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 아, 이 소돔 같은 너는 다 죽었어. 아모라 같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편지를 보라고 힌트를 줘요. 3장 3절.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자들입니다. 실상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면서 육의 돈이 좋고 육의 계산으로만 사는 육적인 자들입니다. 설명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서 기도하며 영으로서 기도하면이에요. 영으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으로 이끄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인애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애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소리야. 하나님을 뜻을 통해서 마시아의 예수와의 다윗에 의한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다른 그 하나님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이방인한테 하는 말이야. 이방인. 왜? 이게 예수와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 예수와를 통한
말씀들 있잖아, 말씀. 이 말씀, 예수와를 향한 말씀. 이거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엘리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하고 연결짓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푸실 것이니까 예수와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소리야. 의심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불에서 잡아채어서 구원하십시오. 자, 불심판에서 어떻게 해주래? 구원하래. 의심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안 믿는 자들, 아직 못 믿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구원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또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그 육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하십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만, 자, 불쌍히 여기지만, 자, 두려운 마음으로. 왜 불쌍하잖아? 내가 두렵잖아. 애를 못 살리면. 근데 어쨌든 그 육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옷조차 미워하십시오. 자,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기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자, 한 분이는 우리의 구원자, 딱 한이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하고 나누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이 세상 이전과 지금부터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까 다윗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이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유다서의 핵심이에요. 자,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를 힌트를 드렸냐면 최후의 날에 예고편식으로 딱 띄워와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줬어. 그럼 이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어? 다윗, 예후다, 이스라엘. 나는 그들을 최후의 날 때 예루살렘 성을 다윗과 임마누엘을 함께해서 보내면서 내 성소,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를 같이 보낼 것이다. 이거 어디서 봤어? 요한계시록. 이해가 좀 되죠? 그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이 이스라엘의 예후다 12지파를 살리면서 밖에 있는 믿음으로서 갈 수 있는 애들을 나 여호와가 양과 염소를 나눠서 데리고 와서 얘를 정결하게 해주고 다윗한테 이끌겠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 일단 대한민국은 14만 4천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믿음의 씨로서 약속받은 게 아니다. 이거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왜? 예언 보고도 안 믿으면 나가 죽. 이것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빛의 성전, 빛의 아브라함 하나님, 빛의 이삭의 하나님, 빛의 야곱의 하나님, 빛의 모세 하나님, 빛의 요수아 하나님, 빛의 시므엘 하나님, 빛의 다윗의 하나님, 빛의 솔로몬의 하나님, 빛의 엘리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심션의 하나님, 입타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예수아의, 너무 힘들어서 예수아의 하나님, 무함마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키어리와 함께하고 제가 천상의 왕으로서 온 키어리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